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과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득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하고 그렇게 함께 선택하고 그들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 세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당시 곧 죄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때 세리들은 항상 로마 감독자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납하고 남은 모든 돈들을 자신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세리 마태가 듣는 모든 비방과 욕을 예수님도 함께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확실한 건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자격으로 보면 오히려 부적격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보지 않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는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레이의 부모님께서 내 아들 레이가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돈과 연합하며 살았습니다. 돈이 생기는 자리라면 동족의 고혈을 짜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욕망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마태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던 것처럼 항상 돈하고 살아가는 그 레이의 삶 가운데에 마태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너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천대받는 그 당시 세리가 되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절대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옆에 분에게 너는 나의 선물이야. 네, 한 번 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아멘. 네. 언제 내가 변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할 때. 내 가정이 언제 변할까요? 죄송합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할 때. 그렇게 속썩이는 내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내가 알 때만이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해 가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흙은 빚어야 되잖아요. 빚으면 어떻게 되죠? 안 빚으면 더 힘을 주고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빚고 거기에 또 물을 붓고 빚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손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9절에 보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리 마태는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있다가도, 유혹의 자리에 있다가도,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간은 단지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세간은 돈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태가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의미가 그리스도인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를 따라서 안 됩니다. 우리도 세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그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양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은 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전에 말했다시피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대요. 사실 양은 착하지도 온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고집도 세고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이끌어줘야 합니다. 만약 목자와 떨어지면 양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양이라고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내 눈에 보기에는 실만한 물가여 푸른 초장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아니야. 너 거기 세간인 거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면 그 어떤 자리라도 우리가 가감히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양이 되어야 해요. 철저히. 그런데 우리는 양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독수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몇 년 됐는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강해요? 누가 제일 사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다 사자 같아요. 그냥 조용한 사자, 시끄러운 사자, 내성적인 사자, 외향적인 사자, 그렇게만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사자같이 살아요. 조금만 건들면, 조금만 영린 건들면 우리 못 참잖아요. 사실 우리는 양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다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설교가 마무리되면 늦게라도 혼자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이렇게 의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은혜를 크게 부어주세요. 더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제가 집으로 가요. 그런데 막상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제 방으로 가면 항상 실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닐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나님 역사에 대한 갈망, 부흥에 대한 갈망,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큰 만큼 좌절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에는 환경 탓도 합니다. 사람 탓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함께 기도하면 좀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성도들이 조금만 전도하면 뭔가 부흥의 물꼬가 터질 것 같은데, 성도들이 조금만 기도에 열심을 내면 이 가정에 뭔가 빛이 비춰질 것 같은데, 우리 동산 지도자들이 조금만 우리 동산원들 좀 챙겨주고 섬겨주면 교회 분위기가 좀 확 바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교육자들에게 불똥이 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저를 다루세요. 내가 아프든지 딸이 아프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더 일을 못하게 하세요. 더 기도도 못하게 하세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내년 계획을 세우는 이 10월 달이 되면 꼭 제 허리에 탈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허리에 탈이 났어요. 정은이도 그렇게 우리가 조심했는데 또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을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마 목사님이 너무 민감하시네,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제 자신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있구나. 너 힘 빼. 네 계획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리에 앉아지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 다그치고 몰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 기도가 확 바뀝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양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의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했던 거, 내 주장으로 했던 거, 내 열심으로 했던 거, 이제 그거 진짜 내려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제 주의 뜻을 구해. 우리에게 그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불이 났을 때 그 무거운 소를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밀어도 절대 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쩍하지도 않는 그 소 쉽게 외양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 여물통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소 여물통 보고 따라가요. 비유가 너무 죄송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여물통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살리는 방법이거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여물통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세간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건 주님 따라가면 여물통이 아니라 푸른 초원으로 이끄십니다. 여물통이 아니라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 양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물대의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나는 양입니다. 다시, 나는 양입니다.
양이 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빚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눈빛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왜 그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랐을까요? 사실 세리라는 것은 진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인생의 목적지를 찍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족의 피도 고혈을 짜서 세금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돈 위에는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 안 거리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9절에 보니까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그 그를 보셨어요. 세간에 앉아 있는 그를 주님이 당신의 눈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마태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빛은 마태에게 있어서 이전의 사람들과의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항상 조롱하는 눈빛, 격렬의 눈빛, 또 어쩔 수 없이 굽신거리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아부하는 그런 눈빛. 우리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 눈빛에 민감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빛은 달랐어요. 사랑의 눈빛이었어요. 나의 아픔을 아는 눈빛이었어요. 내 안에 털어낼 수 없는, 그래서 감추고 있는 내 죄책감을 보시는 눈빛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것조차 포기한 그런 절망의 눈빛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눈빛과 마태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주님의 눈빛과 자신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마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혼의 환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고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의사임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어요. 이제까지 그에게서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자기 관할구역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뺏을까?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만이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곡해하지 않아요. 세상을 곡해하면서 보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의 눈빛을 볼 수 있으십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당당해 하지만 가정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가는 그 남편의 근심의 눈빛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 살려달라고 탄식하는 내 자녀의 영혼의 눈빛을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그 눈빛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만이 비로소 나도 내 가정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게 소원했던 거, 내게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비로소 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예인 중에 배다혜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연세대 성악과 나온 자매입니다. 한때 방송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자매인데 인기가 생긴 후로 사람한테 받을 모든 상처를 그때 다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뮤지컬 연습을 하다가 자신이 픽픽 쓰러졌대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응급실 실려가고 연습하다가 응급실 실려가고, 그런데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사가 기분 나쁘게 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랬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걸 인정할 수 없었대요. 한마디로 의사가 이거 아무래도 공황장애인 것 같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이고 내 꿈이 지금 세상 노래를 불지만 찬양 사역자고 매일매일 나는 말씀도 하고, 그런 내가 어떻게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 자기 몸은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 후로 소속사에서 쫓겨나고 일이 다 끊어지고 자기의 삶이 다 가로막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폐쇄 공포증까지 왔대요. 우리는 이제 안 느껴봐서 모르잖아요. 하늘을 봐도 답답하대요. 여기가 우주라고 생각해도 막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요청으로 온누리교회 연예인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 자기의 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교만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자신은 모태 신앙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사역자라는 꿈이 있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특송도 하고 연세대 성악가라는 스펙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한 번도 술 담배 안 하고 남자친구도 안 사귀어보고 욕도 안 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항상 참으려고 하고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그 밑바탕 속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너희들하고 좀 달라, 믿음의 수준이 좀 달라, 이게 깔려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송 초청을 받고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다른 교회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했대요. 아, 이 교회는 초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네. 아, 목사님 설교에 핵심이 없으시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일까? 이렇게 교회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온누리교회 연예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판단이 올라왔대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를 사용하실 의무가 없다고? 나에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더래요. 당신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의 모습인가? 이렇게 적용이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의 모습은 나를 비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다해로 다 채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이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그 공간이 없었구나. 그때서야 왜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푹 빠져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보는 순간 말씀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나가다도 난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왜 십자가 위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다가오더래요. 내가 사는 길이 예수와 함께 죽는 길이구나. 나를 내려놓아야만이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그동안 한 번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내가 산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요. 가수로 성공하면 찬양 사역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인기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갈망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찬양 사역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찬양 사역으로 갈 때마다 그래 오늘 내가 또 찬양 한번 해주지, 나를 또 불렀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산 거죠. 그런데 내가 너를 살릴 테니까 이제 내 자신, 내 성공 내려놔. 내 인기, 내 인생의 계획, 네가 소망하는 것 내려놔. 그럼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내가 죽으면 주님이 정말 나를 살리신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이 자기의 심령 깊숙한 곳에부터 흘러나오더래요. 그 평안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지금 당장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도, 내가 목소리를 잃어서 찬양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인기가 사라져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안 그런데 공황장애도 있고 폐쇄공복증도 있고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씩 일하시기 시작하더래요.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폐쇄공복증도 사라지고 의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졌던 일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다 압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고 누리지 못해요. 왜죠?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이 느낌, 이 의미를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붙들리는 게 무엇인지, 당신의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해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믿고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고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도 그것을 믿고 살지 못하면 절대 변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수준으로 빚어가십니다. 각자에 맞는 수준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이번에 뽑히신 장로님들은 목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이 있고, 우리 임직받은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준이 있어요. 목사가 백날 앞에서 가르치고 다그친다고 몰아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아름답게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람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에 맞게, 장로에 맞게, 우리의 직분에 맞게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남편 말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말고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말고 목사인 저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임을